사도신경 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331장입니다. 영광을 받으신 만유의 주여. 331장. 출애굽기 36장 8절에서 마지막 38절까지입니다. 일하는 사람 중에 마음이 지혜로운 모든 사람이 열폭 휘장으로 성막을 지었으니 곧 가늘게 꼰 배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로 그룹들을 무늬 놓아 짜서 지은 것이라.
그 다섯 폭을 서로 연결하며 또 그 다섯 폭을 서로 연결하고 그 연결할 한 폭에 고리 50개를 달고 다른 연결한 한 폭의 가에도 고리 50개를 달아 그 고들이 서로 대하게 하고 그 성막을 덮는 막 곧 휘장을 염소털로 만들되 11폭을 만들었으니 그 휘장 다섯 폭을 서로 연결하며 또 다섯 폭을 서로 연결하고 놋갈고리 50개를 만들어 그 휘장을 연결하여 한 막이 되게 하고 그가 또 조각목으로 성막에 세울 널판들을 만들었으니 각 판에 두 촉이 있어 서로 연결하게 하였으니 성막의 모든 판이 그러하며 그 20개 널판 밑에 은받침 40개를 만들었을 때 곧 이 널판 밑에도 두 받침이 그 두 촉을 받게 하였고 저 널판 밑에도 두 받침이 그 두 촉을 받게 하였으며 또 은받침 40개를 만들었으니 곧 이 판 밑에도 받침이 둘이요 저 판 밑에도 받침이 둘이며 장막 뒤 두 모퉁이 편을 위하여는 널판 2개를 만들며 그 널판은 8개요 그 받침은 받침 16개라 각 널판 밑에 2개씩 있었더라. 성막 저쪽 널판을 위하여 5개요 성막 뒤 그 서쪽 널판을 위하여 5개며 그 널판들을 금으로 싸고 그 널판에 띠를 꿰를 금고리를 만들고 그 띠도 금으로 쌌더라. 조각목으로 네 기둥을 만들어 금으로 쌌으며 그 갈고리는 금으로 기둥의 네 받침은 은으로 만들었으며 휘장문의 기둥 5과 그 갈고리를 만들고 기둥머리와 그 가름대를 금으로 쌌으며 그 5받침은 노시였더라. 아멘. 지금 성막을 만들고 있죠. 성막을 만들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부르신 하나님께서 세우신 부살렐과 오홀리압이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이 되어서 지혜와 총명과 지식을 더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성막을 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에 성막을 세우고 교회를 세울 때는 하나님께서 따로 구별하여 부르신 오홀리압과 부살레 같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세우셔서 하나님의 영, 즉 성령님을 부어주시고 그리고 지혜와 총명과 지식을 더하여 주심으로 하나님의 성업인 성막, 성물, 교회를 세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은혜를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 오늘 말씀처럼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다른 것은 없습니다. 우리가 더하거나 뺄 이유가 없죠. 하나님께 주신 감동으로 또 하나님의 영으로 지혜를 주시고
은혜를 주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성막을 완성하시고 교회를 세우시고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아름답게 세우시고 또 함께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원하는 마음으로 순종하는 겁니다. 억지로 순종하는 것도 아니고 또 내가 무슨 복을 받기 위해서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그대로 우리 마음 가운데 감동을 주시고 들려주시면은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8절 말씀부터 38절 말씀 보면은 특별히 이 성막의 덮개가 먼저 나오고 있죠. 우리가 배운 대로 성막의 덮개는 몇 겹으로 되어 있습니까? 4겹으로 되어 있죠. 4겹으로. 그래서 안쪽에는 청색, 자색, 홍색 실로 꼬은 그 실로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염소 털로 두 번째 막이 되어 있고, 세 번째가 순양의 가죽으로 되어 있고, 마지막으로는 해달의 가죽으로 그렇게 되어 있어서 이 청막이 단순하게 그냥 하나의 막으로 텐트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4겹으로 안쪽에는 따뜻하고 부드러운 실로 이렇게 되어 있고, 중간에는 염소털과 순양의 가죽으로 아주 질기게 되어 있고, 맨 외부는 해달의 가죽으로 해서 방수의 역할도 하면서 더 따뜻하게 보온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먼저 12절 보면은 그 맨 안쪽에 있는 청색, 자색, 홍색 실이 나오는데요. 12절에 그 연결한 한 폭의 고리 신개를 달고 다른 연결할 한 폭의 가위도 고리 신개를 달아 그 고들이 서로 대하게 하고. 자, 여기 보면 원리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연결되어 있어요. 고리로도 연결이 되어 있고 또 그 한 폭으로 연결되어 있어서 청색, 자색, 홍색 실이 다 색깔도 독특하고 컬러도 다양하고 독특한 자기만의 고유의 성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한 폭으로 연결하고 또 고리로 연결이 되어서 하나님의 성막을 이뤄가고 있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연결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각자의 하나의 개성도 중요하지만은 성막은 서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배운 것처럼 이 연결이라는 것은 연합하는 것이죠. 연합하는 것. 하나님과 우리 인간이 연합하고 또 인간이 또 하나님 안에서 서로를 연결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은 분리시키거든요. 세상은 자꾸 분리시킵니다. 그게 나쁘다 좋다라는 것은 좀 차지하고 분리시키죠. 사이로부터, 사람으로부터. 그래서 참 사람은 외롭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가정 안에 있고 공동체 안에 있고 정신없이 일을 해도 사람은 분리되기 때문에 점점 외로워지죠. 고립되고 고독하고. 이게 현대인의 표상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성공하고 성취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인기를 끌고 하더라도, 여러분 그 연예인들 마이크 대보세요. 또 인기 있는 사람들 이렇게 이면을 들어가 보면은 결론은 뭡니까? 그 화려한 무대, 그 조명의 그러한 사람들의 그 이목을 다 받아도 결국은 사람은 뒤돌아서면 분리되기 때문에 외롭죠. 철저하게 고독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이 현대인들의 모습인데, 성경은 그러한 우리 인간의 모습 가운데서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연결을 시킵니다. 붙여주죠.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죄와 사망에서 건져주셔서 하나님의 은혜에 붙이고 사랑에 붙이고 구원에 붙이고, 그래서 어찌하든지 간에 하나님과 이제 떨어졌던, 분리되었던 그 인생이 하나님께 붙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찬송을 부르고 어떤 기도를 드릴 때에 은혜를 받고 정말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어떤 사로잡힘, 성령의 충만함, 말씀의 충만함, 은혜의 충만함이 다 오면 어떤 감정이 듭니까? 어떤 것이 가장 행복하죠? 어떻게 행복하죠? 마치 내가 하나님과 어떻게 된 거죠? 연결되고 하나 되고 연합하고 있는 그 느낌을 받을 때에 우리 인간은 가장 행복하고 최고의 만족을 느끼고
하나님의 은혜를 그것을 내가 경험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요한복음 15장이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이 하나 된다고 하는 거 너무 중요하죠. 그러면 우리가 은혜를 받으면 하나님과 하나 된 것으로 끝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는 하나님과 하나 된 사람은 반드시 교회 안에서, 공동체 안에서, 세상 안에서 서로 연결해 줍니다. 이걸 화목이라고 할 수 있고 화평이라 할 수 있고 피스메이커죠. 분열되고 나누어졌던 그 사람들 가운데서 하나 됩니다. 우리가 프란체스코의 그 노래라고 하는 찬송이 있지 않습니까? 그 찬송에 보면 어떤 가사가 있습니까? 분열이 있는 곳에 일치를, 그렇죠? 싸움이 있는 곳에 연합을. 이게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사람들은 자꾸 나누죠. 네 편, 내 편으로 나누고 서로 막 이렇게 막 어떻게 말하면 분열하고 다투고 싸우고 시기하고 끊임없이 분열되지만 그리스도인이 가는 곳에서는 계속해서 연합이 됩니다. 일치를 이루고 화평을 이루고 하나 되고 함께하고 공동체를 이루고, 이것이 바로 성막의 원리죠. 성막의 원리. 그래서 우리가 하나 되는 그런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죠. 14절 말씀에서는 염소털이 나옵니다. 그 성막을 덮는 막 곧 휘장을 염소털로 만들되 11폭을 만들고. 염소털, 이것은 무슨 것을 뭘 의미한다고 했죠? 예, 희생을 의미하는 것이죠. 염소털은 희생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뭐 순양의 가죽도 나오고 해달의 가죽도 나오지만은 희생입니다. 성막은, 성전은 누군가의 희생으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털이 뽑히고 가죽이 벗겨지는 것은 그냥 살아있는 게 아니죠. 살아있는 것을 털을 다 뽑고 가죽을 다 벗길 수 없잖아요. 이거는 죽는 거거든요. 염소가 죽고 순양이 죽는 이 어떤 희생을 통해서 성전이 이루어지고 성막이 이루어지는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평화교회는 누군가의 눈물과 희생과 헌신과 수고와 기도를 통해서 교회가 세워지고 가정이 세워지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새벽에도 이렇게 여러분이 나오셔서 누군가 기도하니까 교회를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열방을 위해서 기도하는 누군가가 있기 때문에 오늘 하루가 돌아가는 것이고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고 여러분의 일터와 사업장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아름답게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19절 말씀. 붉은 물들인 순양의 가죽으로 막의 덮개를 만들고 해달의 가죽으로 그 윗덮개를 만들었더라. 자, 이 붉은 물, 희생을 말하는 것이죠. 자, 덮습니다. 덮개를 만들고 두 번 나오죠. 덮는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예, 하나님의 보혈의 피로 우리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덮어주시는 겁니다. 최고의 은혜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덮어주시는 거예요. 가려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부끄러울 때 어떻게 합니까? 수치가 드러날 때 가리죠. 우리가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마귀의 유혹에 의해서 선악과를 따먹으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부끄럽다고 했습니다. 서로 그 전까지는 벗은 것에 대해서 부끄럽지 않았는데 선악과를 먹음으로 부끄러워졌어요. 부끄러워지니까 어떻게 합니까? 본능적으로 가리죠. 그래서 무화과나무 잎을 따가지고 부끄러운 것을 가립니다. 부끄러운 걸 가려요. 근데 그게 어떻습니까? 조금만 날이 햇볕이 비치면 금방 말라가지고는 이렇게 벗겨지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쫓아낼 때 막 그냥 엄중한 말씀으로 쫓아내지만은 어떻게 했습니까? 짐승의 가죽에 옷을 만들어서 그들의 수치를 가려주고 어떻게 합니까? 덮어주고 쫓아내고. 이게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입니다. 이게 요한 창세기 3장 15절에 나오는 첫 번째 구원의 약속의 말씀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참 사람들은 자꾸 수치를 드러내거든요. 참 이게 죄악된 악한 사람들의 못된 본성입니다. 좀 자기가 좀 이렇게 관계를 맺고 있고 좀 같이 섬기고 있는 사람들이 하루, 한 달, 1년, 3년 지나면 보이잖아요. 허물도 보이고 약함도 보이고 부족한 것도 보이고 참 수치스러운 것도 보이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가려줘야죠.
덮어주고 보호해주면 참 얼마나 귀합니까? 그런데요, 참 사람들이 못돼 가지고 들춥니다. 아주 그냥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아주 그냥 싹 그냥 발가벗겨 가지고 그냥 그 허물 그냥 몰라도 되는 것까지 싹 다 들춰 가지고는, 물론 어떤 뭐 공직에 나가거나 어떤 여러 가지 도덕적인 그러한 일들을 하는 어떤 위치에 있는 분들은 어느 정도는 그런 것들을 검증도 해야 되고 어떤 절차도 있어야 되겠죠. 사회적으로 그런 어떤 것들을 잘 세울 때는 중요하지만은 최소한 교회에서만큼은, 또 함께 교회를 섬기고 있는 성도들 안에서만큼은 그러면 안 되죠. 허물이 보이고 약함이 보이고 부족함이 보이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우리도 다 덮어주셨잖아요. 제가 죄송하지만 저도 다 들춰내면 여기서 설교 못 한다니까요. 그냥 그런 부끄러운 인생을 사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습니까? 덮어주시고 보호해주시고 숨겨주시고 가려주시니까, 또 여러분들께서도 저 부족한 목사를 이해해주시고 기다려주시고 기도해주시고 세워주시니까 제가 여기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전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가정에서 남편, 아내, 또 자식들, 또 직장에 나가서 여러분 일하고 있는 동료들, 후배들, 함께 일하시는 분들 다 알지 않습니까? 다 보이잖아요. 근데 그때마다 다 들춰내 보십시오. 어려워요. 덮어주시고 이해해주시고 기다려주시고 정말 격려해주시고, 그리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조용히 부르셔서 건면도 하고 함께 마음을 나누고, 그렇게 하면서 이렇게 사람을 세우고 함께 연합을 해야지, 볼 때마다 지적하고 보일 때마다 뭐라 그러면은 어려워집니다. 어려워지는. 자, 이렇게 해서 성막이 이렇게 아름답게 이제 덮어집니다. 자, 그 다음에 20절 말씀부터 마지막 38절까지 말씀 보면 이제 성막을 또 이제 성벽을 세우죠. 성막의 덮개를 만들고, 그러니까 여러분 성막을 텐트처럼 생각하면 안 됩니다. 텐트처럼 생각하면은 이게 좀 어려워져요. 이 성막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큰 덮개로 이렇게 덮어져 있습니다. 큰 덮개로 이렇게 세워진 것이 아니라 큰 덮개로 이렇게 돔처럼 이렇게 세워져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성막을 세우잖아요. 이 성막을 세운다는 말은 우리가 텐트처럼 이렇게 지붕을 받치는 것이 아니라 성막에 이렇게 바운다리죠. 이 울타리를 치는 겁니다. 울타리를 치는 건데, 이 울타리를 치는 것도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성막을 치면서 그 뜰을 정리해서 만들고, 그 다음에 그 성막을 세우는 기둥들을 세워서 만들게 되는, 그래서 이 직사각형으로 우리가 배운 것처럼 만들게 되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이 성물, 성막, 그리고 성전에서 쓰는 물건들은 다 노스로, 은으로, 금으로 입힌다는 것입니다. 시간이 다 돼서 다 읽을 수는 없고 36절 말씀 보시면 36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36절 말씀에 조각목으로 네 기둥을 만들어 금으로 쌌으며 그 갈고리는 금으로, 기둥의 네 받침은 은으로 부어 만들었느니라. 자, 그러니까 조각목이라고 하는 어떠한 울타리를 칠 때 나무입니다. 이거 나무는 조각조각 되었다고 하는 그런 것도 있고, 뭐 아카시아 나무라는 말도 있고요. 여러 같은 나무를 세웁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은 그 나무에다가 노시나 은이나 금을 입혀서 그 성막의 기둥을 만들고 성막의 벽체를 세우는 그런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똑같습니다. 이것도 있는 그대로 하나님께서 쓰시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금이나 은이나 놋을 입혀서, 은의 옷을 입혀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성막을 만드는데 쓴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사도 바울의 표현에 의하면은 은혜의 옷을 입혀서, 우리는 무슨 옷을 입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에 옷을 입게 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다음 주면 이제 성막이 다 완성이 되고 이제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있고, 또 정말 하나님께서 이 광야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는 모든 여정이 나옵니다. 우리가 처음에 우리가
출애굽기를 배울 때 출애굽기는 40장으로 되어 있는데 세 가지 부분으로 되어 있다고 했죠. 첫 번째 부분은 출애굽하는 여정이 나오고, 두 번째 부분은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계명을 받는 부분이 나오고, 세 번째 부분은 성막을 만드는 부분이 나오는데, 이제 마지막 마무리입니다. 이제 다음 주, 조금 그 다음 주 지나면 우리가 출애굽기를 마치는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세 가지 부분이 있어요. 세상에서 출애굽하는, 하나님께서 끄집어내는 그런 부분이 있고요. 다음에 하나님께서 구별해서 출애굽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주신 것처럼 죄와 사망과 세상에서 건진 우리들에게 말씀을 주시는 때가 있습니다. 계명을 주시고, 그 다음에 어떤 은혜를 주시고 말씀을 주시는 때가 있고, 세 번째 마지막 부분은 성막을 세우는 부분입니다. 성막을 세우는 것, 교회를 세우고 사람을 세우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부분이 나와요. 그러니까 출애굽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신앙의 전체적인 여정의 상징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은 지금 어디 부분에 있습니까? 어느 부분에 있어요? 첫 번째 부분에 있습니까? 두 번째 부분에 있습니까? 세 번째 부분에. 아마 새벽에 나오신 여러분들은 대부분 세 번째 부분에 있을 거예요. 세 번째. 이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에서 건져 주셔서 출애굽해 주셨고, 또 지난 1년, 10년, 20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말씀 가운데 큰 어떤 사명과 은혜를 부어 주셨다고 한다면, 이제 우리가 교회를 세우고 사람을 세우는 그런 정말 중요한 순간에 우리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 필요한 게 뭘까요? 그럼 바로 순종입니다. 순종. 여러분, 우리가 지금 시대는 몰라서 못하는 시대가 아닙니다. 몰라서 못하는 시대가 아니에요. 녹색창에 치면 다 나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많이 못 들어서 지금 못하는 게 아니에요. 능력이 없어서 못합니다. 능력이 없어서 자꾸 세상에 치죠. 그럼 왜 능력이 없을까요? 순종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순종. 그래서 말세에 믿는 자를 보겠느냐, 이 말씀은 무슨 말씀입니까? 말세에 믿음대로 순종하는 자를 보겠느냐, 그 말씀이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 여러분에게 주어진 말씀이 있습니다. 사명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가정을 세워야 되고, 또 교회를 세워야 되고, 또 여러분의 사업장과 일터를 세워야 될 이 사명, 너무너무 힘들죠. 여러분, 순종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은혜도 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는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귀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드디어 마지막 부분, 마지막 시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말씀대로 성막과 성물과 또 기둥들을 세우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죄를 돌이켜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정말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하면서 성막을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우리에게도 이런 귀한 사명을 주셔서 교회를 세우고 가정을 세우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은 지혜가 부족해서, 지식이 부족해서, 능력이 부족해서 하지 못하는 시대가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시대가 되어서 아버지 하나님, 오히려 힘들고 어려운 시절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바라옵고 원하옵기는 우리의 생각과 방식과 경험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에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철저히 순종하는 믿음의 삶 될 수 있도록, 믿음의 교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한 주간 주님의 은혜로 살았습니다. 오는 주일 아버지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릴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는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부살렛과 오홀리압처럼 마음의 감동이 되어 자원하는 마음으로 아버지 앞에 순종하며 헌신하는 귀한 성도님들, 그리하여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가는 아름다운 사람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코로나 확진자가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1,000명, 2,000명 이렇게 확진되는 엄중한 상황 가운데
너무 두려워하거나 힘들어하지 않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시고, 방역 지침에 따라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안전하고 건강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새벽을 깨워 기도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마음을 담대함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순종할 수 있는 은혜도 허락하여 주셔서 기도가 응답되었을 때 우리가 어떻게 살지를 미리 준비하며 대비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이루실 하나님을 찬송하며 오늘도 우리 안에 계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